이사변론 증거 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장을 통하여 성민이 화합될 일, 기독교인이 들포가 되므로 들포도가 맺혀짐으로 화합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극상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리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들포도와 같이 변해질 적에 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생활을 가져야 버림을 닫지 않느냐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따서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권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권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고아인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도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가 맺히면 어쩌민고. 내가 이제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내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다음으로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거기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받았었더니 도리어 포약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받았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열매만 좋지 열매가 아니면 나면은 별 소용이 없는 나무지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여기에 해석을 해 놓으셨죠. 여기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은 먼저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로 사랑해주고 보호해줬는데 맺는 포도는 들포도가 맺는 것처럼 이게 소용이 없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현재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여러 가지 포도원을 가꾸는 것처럼 순교자도 보내고 독생자도 보내고 많은 사명을 일으켜서 환난을 당해가고 순교자가 나오고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은 이제 좋은 포도 맺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기독교의 열매가 이게 들포도가 됐다 이 말이죠. 들포도는 첫 번째 뭡니까? 즙이 변한 거거든요. 맛이 변했다 이 말이죠. 본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사랑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속화되고 이게 세상을 짝하는 이런 일들이 됐을 때 다 이것은 성별되지 못했으므로 들포도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성령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백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되고 속화되었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족속이 됐으니 심판날에 버림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화받을 일이 들포도인데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또 아끼고 가꾸고 다 했지만은 맛이 변해요. 들포도가 됐다 이 말이죠. 들포도가 되면은 나무가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에스겔 15장에 보면 그런 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다. 다른 나무는 열매가 없더라도 가구를 만드거나 또 건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지만은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나쁘면 나무 자체가 쓸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불에 던져서 화목감밖에 될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이 기독교인이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방인보다도 더 쓸모없는 이러한 악한 인간이 되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은혜해주는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진리와 행복이 나는 것처럼 이젠 마귀 세력이 이런 마귀 세력을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마귀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환란과 재앙의 날에 별 소용이 없게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참다운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이게 인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을 베푸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내비두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 2장 4절에도 보면 성과가 없는 촐려가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보호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게 마귀의 흑암의 세력이 들어가서 이게 많은 진리와 행복이 나는 것처럼 마귀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는 참으로 좋아서 순교자 동무로 열매를 맺혀야 하나님이 복받을 이런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가 변하여 망치는 일이 벌어졌는데 순교자 동무로 인정받을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개포도가 되는 이 사상을 갖게 됐다. 그러면 그러한 사상은 어떤 것이 그러한 사상이냐? 이제 8절 이하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8절에서 12절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가려는 너들은 화 있을진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는데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 가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게는 간신히 한 해바가 나리라 아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들을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를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 연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 행하심을 간진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열매를 찾을 때가 됐는데 열매가 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찍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열매 맺는 가지를 이제는 잘라서 더욱 열매를 맺게 해서 깨끗하게 하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제어해버린다 이래 말씀하셨죠? 이런 들포도가 맺혔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인데요. 들포도가 맺힌 일이 한마디로 보면 이거 뭡니까? 세상에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욕심이 많아서 세상에 부경만 쫓아가는 형국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한 자들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들보가 되는 행동인데 새 시대를 목적하고 이 시대를 향하여 도취되어서 망할 짓을 하는 것은 지부에 지부를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자기 홀로 만족함을 누려버리는 행동이 됐으니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생각조차 없는 이런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욕심을 많이 부려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치식을 잘 살게 한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천년왕국에 죽지 않고 눈물 고통 부족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새 시대를 주고자 하시고 또 영원한 무궁색에서도 세세 왕권의 축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세상만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천년만을 살 것처럼 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예언의 말씀대로 이 들포도를 멸망시키게 돼서 이제는 첫 대결을 통하여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재림절을 영접하는 이런 신앙 노선을 가려면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욕심만을 부리다가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모르고 집과 토지에만 자꾸 욕심을 내는 것은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진노의 대상이 오히려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도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들었으며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 세상에 재물만 많이 쓰는 것은 이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이 되면은
하느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세상 사는 데만 쾌락에만 또 속화되어서 이렇게 살면은 들푸도가 되기 때문에 새 시대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향락에 조치되어서 의롭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희생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들포도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 인간이 볼 때는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수고하여 봉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을 주고 하시고 상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인데 세상만 욕심을 잔뜩 부리는 이런 기독교인이 되면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잠을 하여 사잡을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련즉 그들은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고 보면 마귀 세력인 음부의 세력이 입을 벌려서 아주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호화롭게 살고 좀으로 오락에 도취되고 쾌락에 탐닉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내일의 멸망을 모르는 자가 되어다 이제는 마귀의 원수들에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공산당이 마귀의 세력인데 공산당이 저렇게 무기가 강해지고 애고 강한 세력이 이루어진 것은 이 부패하는 기독교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장애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데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오늘 먹고 마시는 일에 세상 향락에 조치된 사람들이라 이러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정한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재정이 되지 못되게 할 것이오.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신 말씀, 또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말씀, 재림의주를 영접하고자 하는 신앙 준비, 새시대의 축장국가는 이런 신앙의 복음의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들을 다 상고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살다가 내일의 멸망을 모르는 일이 돼서 호련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 심판의 환난장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를 지켜 해결하는 일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진리를 순종하야만 사람이 향상되고 깨끗해지고 원죄자범죄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데 진리를 모르고 세상의 향락에 속하되다가 이제는 멸망을 당하는 날이 호련히 임하게 된다. 그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에 위하여 희생수고하고 하나님에 위하여 순교자 사상으로 살아가야만 이게 신령한 교회 목회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쓸만한 이 제사장이 또 사명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여기 책망하고 있죠.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선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는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물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음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움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처정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서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함을 받으실 신이니까 아무리 부패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새 시대에는 여기처럼 정처 없이 유리한 자들이나 또 이제 가난한 빈민이나 이런 사람이 새 시대에 가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로 세상에 향락에 도취된 이런 기독교인들은 새 시대에 갈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말씀을 상고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자들이 이렇게 이제 세상에 어떻게 되느냐 18절 23절처럼 흑암에 빠지는데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지역을 끌며 쇠뜰로 함같이 지역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나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는 그 동을 속히 마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노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들을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들을 빚게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일을 빼앗는도다. 이 상황을 이 말씀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되어 있나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의가 사라지고 이게 의가 없어진 시절이 됐죠. 선과 악이 뒤바뀌는 세상이 됐죠.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판사나 다 하는 일들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공산당을 좋아하고 용공협상자들에 대해서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마귀 사상에 도취되어서 이거를 스스로는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공협상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음료 정권과 교권이 되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패자는 극도로 변질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선과 악과 흑암과 광명과 단것과 쓴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지의 명철을 가지고 판단해서 스스로 높다 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사야의 말씀이 정말 달고 이 시대에 비치고 이 종말의 역사가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고 이 이사야 성경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이사야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이 말씀대로 이 이사야 말씀대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하자는 이런 삶을 알지 못하면 환란과 전에 보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날을 알지 못하다가 호련히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사람은 분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성신을 오히려 마귀라 하고 신흥의 정도로 가는 자들을 이단이라 하고 이저 빛을 흑암이라고 하고 종말의 역사를 미친놈의 일로 또 비웃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여 새 시대를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심판도 없고 환란도 없고 재앙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멸망당할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마귀에 미혹돼서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환란 재앙이 오는 날에도 보험을 받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고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마귀가 도구된 것은 특별히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세력이 마귀의 도구가 돼서 이 인간들을 백성들을 멸망계로 인도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5장 24절에 일어나여 불꽃이 그리스도를 삼킬 것이며 마른 뿌리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물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용서할 수 없이 심판할 건데 율법과 말씀을 멸시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시대적인 말씀을 뜻한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천국 복음의 예언서와 천국 복음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순종하는 것보다도 예언서의 말씀을 예언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법인데 그걸 멸시했다, 그걸 무시했다 해버리다 보니까 신앙의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므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도 시대적인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이 망할 일이다. 특별히 이 이사야 성경은 과거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선지국가가 되어질 일들이고 말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지 옛날 옛적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이사야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현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심판과 환난의 날에 심판을 받고 남은 자들이 세세를 이루어서 그 복락을 누리게 되느냐, 이걸 중점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 시대의 흑암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법을 잘 깨달아야만 이게 소망이 되고 또 한국에 또 희망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되느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7대법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그 시대마다 법을 하나님이 그 시대 법을 갖고 다스렸던 거거든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선악과법이고, 두 번째는 혼혈금지법이고, 세 번째는 방주법이고, 네 번째는 할례법이고, 다섯 번째는 율법과 계명이고, 여섯 번째는 십자가의 법이고,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은 예언의 법이거든요. 환란과 재앙 시대의 예언의 법을 통해서 천년 평화 왕국이 오는 천년 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하게 하여 간사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여기 동일한 말씀은 뭡니까? 옛날 옛적에 4500년 전에 노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방주를 타지 않았으므로 물심판으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불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시대의 방주는 바로 뭐냐? 첫대 교회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이거든요.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신앙의 정도를 찾아야만 살 길이 열린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5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를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니 그 노가 들었지 아니하고 그 손이 벗었느니라.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어도 하나님의 진노는 더 강하게 내린다, 이 말이거든요. 죄 중에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거리의 분토같이 되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이 역사는 때가 이 심판의 환란 재앙 때거든요. 이때는 긍휼함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들포도가 된 기독교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세의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면 가족 전멸이고, 순종하면 가족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왔다는 걸 생각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가정을 갖는 이런 복된 이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겁니다. 5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은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라 오라.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진 자도 없을 것이며 좋은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엇들은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알은 당겼으며 그 말발굽은 부싯돌 같고 차박기는 해발광도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들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걸음 키워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서 어두우리라. 이 진노는 강한 이방을 들어서 보편 이스라엘을 치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캄캄함에 흑암에 잠겼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 강한 이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신론, 유물론 사상의 공산당인데, 공산당이 강조해 드리는 것은 부패한 기독교인들이나 부패한 자본주의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여 사용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길을 세우고, 이제 말씀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길을 세우고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겁니까? 말세종을 길러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길을 세운다는 것은 옆에 보이는 이 십자가 기호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푸른 빛과 하늘색의 이 은빛 십자가로 된 이 십자가가 새 시대에 이게 기호가 되고, 이것이 이제 말세복음의 시발점을 이루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야곱의 들을 전하는 이런 말세복음을 전하는 때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1965년 5월 15일에 이게 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세복음이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지금은 예언서 계시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말세 사명을 통하여 말세 사명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 이룰 것을 여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환란이 오면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심판의 환란장이기 때문에 멸망함이 아주 심하다.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각성받아서 이제는 세대복락을 얼마나 신앙 준비하는 것이 아주 급한 때가 됐습니다. 아무리 택한 자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 이제 이방세가 들어서 칠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차차 잘 들어보시고 특별히 이사야 변론은 말세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잘 듣고 구분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서 신의 정도를 찾음으로 제네미들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죽지 않고 살세가는 복음의 순종함으로 그런 복락을 다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